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도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맡은 종들에게 소유를 다 맡겨서 복음 사업에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맡겨주고 타국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장사해라, 투자해라, 일을 많이 남겨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심판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세계로 옮겨가서 영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저 세상
새하늘 새 땅으로 옮기는 작업을 잘해서 영원한 실력을 갖추라고,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소유와 몸과 생명이 참 소중하지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라 하는 그 네 가지는 다 이 주님의 소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 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은 땅에 묻어두면 다 썩어서 세상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하늘에 옮겨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영원히 내 것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될 때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모든 만물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발등상. 발등상은 몸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신발같이 벗어놓으면 벗어집니까? 신발이 아니에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만큼 그 만물은 내 발등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바깥 어두운 대로 다 내쫓아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참 부유하게 살다가 세상 떠난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 것이 죽음 넘어가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나도 없었어요. 예,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못 다스렸어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시켜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을 좀 적시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성경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옷은 입고 옷걸이가 딱 걸어놨다가 다음날 또 입으면 되죠. 신발도 하루 종일 신고 다니다가 벗어났다가 이튿날 또 신으면 되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죽음 넘어 무궁세계에 가서도 또 있으리라, 또 관계하리라, 또 내가 그걸 취급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늘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신령한 세계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물 찾아 먹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찾아 덮어 입으면 되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필요하면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택시를 부르든지 버스를 타든지 타면 되죠. 하나님 나라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이 다 줘놨는데 통치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았다고 한 달란트 뺏었어요. 왜 뺏었어요? 예? 한 달란트도 장사하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 주어놔봤자 한 달란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사람은 주놓으면 11달란트가 되지요. 그럼 몇 달란트 또 만들 수 있어요? 22달란트 만들 수 있죠.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통장 갖다 저축하면 저축되고 부동산 사면 사고 호주머니 열어놓으면 호주머니 있고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단일 통치 세계입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 그렇다고 독재입니까? 예, 하나님의 독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나라입니다. 내게 인격과 실력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람 천국의 구원은 얻어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똑같다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착각하지 말고 오산하지 말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완전한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창조하자 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므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등골에 땀이 차도록 일했지만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죽었죠. 그 자손 대대로 죽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900년 800년 살던 사람이 수명이 120년 연한으로 줄어집니다. 하나님 대항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생활 더 할 수 없어요. 머리와 몸과 발등성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머리와 몸과 발등상이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그것도 뺏어라. 그 이유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랴. 없는 자는 있는 그것까지 빼앗긴다. 물질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서 얻어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어지지. 그것이 홍포 입은 부자의 신세입니다. 이거 좀 안 느껴집니까? 이 좀 느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순종을 해요? 받은 자는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장사에서 꽃배기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꽃배기 장사해서 4달란트 남겼다. 이 좀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비유는 뭐 세상에서 아이고 대목장날 장사해가지고 평소 장날 배로 벌었다, 3배 벌었다, 5배 벌었다 할 때는 막 점심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저녁에도 막 배고픈 줄 모르고 해가 늦도록 장사합니다. 그 대목장날은 정신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재밌는지. 그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호주머니 들어오면 호주머니 들어온 돈이 줄줄 흘러도 흐른 줄 모르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은 주님이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또 우리 사는 방편이 바뀌었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서 살 나라도 바뀌었어요. 소망도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지 감각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와 기쁨이 없어는 믿음으로 못 삽니다. 참 청소년 때는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못 견딥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이 속의 기쁨과 열망이 얼마나 터져 오르는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꼭 계명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이제 신앙 늙은이가 척 되고 나면 아 그런갑다. 전에도 그래 이야기하지. 목사님이니까 그래 말하지.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가르친 이 비유의 실상을 똑똑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2배 장사한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인이 와서 보자 5달란트 맡긴 여보 당신은 얼마나 남겼어요? 주인이요 5달란트 주신 거 내가 적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꽃배기 장사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합니까? 자,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따라합시다. 3가지 칭찬, 2가지 배우, 3가지를 칭찬하고
두 가지로 대우해 줍니다. 이 계약입니다. 요거는 비유 아니에요. 요건 계약입니다. 계약.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데에 섭니다. 오늘 우리 연보 드린 거, 오늘 내 몸으로 예배 드린 거, 오늘 내 마음을 예배 드리는 거, 내 정성을 예배 드리는 거, 내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주님의 뜻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 몸은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칭찬, 두 가지 대우를 꼭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참 잘한다, 내가 착하다, 내가 충성되다, 이렇게 세 가지 칭찬 받으십시오. 또 두 가지 대우는 뭐냐? 내가 전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또 하나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두 가지 대우예요. 세 가지 칭찬 뭐예요? 첫째는 잘하였도다. 두 번째는 착하다. 세 번째는 충성되다. 오늘 저녁은 못 먹어도 이거는 꼭 왜 암기해야 돼요? 어디든 잊어먹지 마라.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 이거 얼마나 많을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작은 일 맡겨보니까 참 알뜰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세밀히 하고 사장에게 유익하도록 일 잘 처리해 주는 거 보니까 내년 봄에 새로 직급을 맡겨줄 때는 어떻게 맡겨줄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장이 덤벙 선지시켜주고 그만 직급 좋은 자리 떡 맡겨주고 그래 해주잖아요. 우리 김동욱 장로님은 그래서 총무직에 맡게 하고 그 일을 잘하니까 야, 그 세금 받는데 거기 가서 일하라고, 돈 많이 번다고. 그냥 안 간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정확하게 하고 세밀하고 맡은 일이면 충성되어야 하거든요. 세상도 그런데 주님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 잘했다는 뭐 잘했습니까? 잘한 건 뭘 잘했어요? 뭘 해야 잘했다고 하죠? 예? 뭐라노? 예? 두 배 장사를 잘했다. 두 배 장사를 잘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 시키는 건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시키는 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잘하.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앉았었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일 좋은 옷 입어야 되겠다. 내가 연보를 떨어도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연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찬송을 내도
내 정성을 담아서 찬송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정성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바쳐지는 제물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요거 바로 요런 걸 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잘했다고 주님 칭찬하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은 뭐예요? 왜 착하다 할까요? 예? 착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행동하니까 착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대속하신 목적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대속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대속의 목적이에요. 자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대속하신 주님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만족하려고 어찌하든지 나보다 주님, 사람보다 주님, 돈보다 주님, 세상보다 주님, 가족보다 주님 앞세워서 주님 중심 위주로 하는 것을 주님은 착하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 이 칭찬이요. 잘했다, 착하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 충성은 누구의 충성이에요? 주님에게 충성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충성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충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이 성자님에게 예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은 내게 했다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했는데 주님은 내게 했다 합니다. 그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했다. 이걸 착하다 하고 주님에게 충성할 때에 다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 하는 것. 마음도 다 바치는 것. 정성도 다 바치는 것. 힘도 다 바치는 것. 모자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 줬으면 하나 다 하는 거, 둘 줬으면 둘 다 하는 거, 셋 줬으면 셋 다 하는 거, 넷 줬으면 넷 다 하는 거, 다섯 주니까 하나 빼고 네 가지 하면 다 충성됩니까 안 됩니까? 5달란트도 줬는데 4달란트 남겼으면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거 요구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요 표준된 말씀에 딱딱 맞추면 100점 됩니까? 50점 됩니까? 100점 되도록 해요. 이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젊은 청년들은 예민해서 탁탁 깨닫어요. 나이가 들면 아이고 힘이 없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세상을 살면 꼭 그래 살아야 되나, 애누리도 조금씩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애누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3가지 칭찬,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보시고, 자, 금년 2024년도는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점수를 매길란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 3가지로 칭찬하도록 남은 몇 개월이요? 8월 다 가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만 남았어요? 와이고,
3분지 2가 갔네. 12달에 넉 달 남았으면 3분지 2가 가고 3분지 1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참 세월 너무 빨리 갑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자기 맡은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런 각오와 결심을 주일날 가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성령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감당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또 두 가지 대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은 무슨 일이 적은 일이요?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준 일은 다 작은 일이요. 세상에서 맡겨준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맡겨주는 일은 많은 일입니다. 영원히 맡겨주는 일은 많은 일입니다. 세계가 바꿔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꿔지는 날이 와요. 애벌레로 살던 생애가 번데기 되는 세계가 있고 번데기로 나는 세계가 공중에 훨훨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어요. 매미는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거기서 탁 터지면 훨훨 날아가는 매미의 세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발이 나오면 어디로 뛰어나와요? 땅 위로 뛰어 올라와 땅 위에서 뛰댕겨.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질계 우주 안에서 울산이란 공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이제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하는 신령한 세계를 살 때에는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영생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가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대우해 줄 때 김현숙 집사야, 내가 땅 위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겨주마. 우리 주님이 그래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이래야지.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참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는 이 칭찬받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칭찬받을 준비해라. 그리고 두 가지 대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래서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줍니다.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요? 다 같이 21절. 21절 주님의 계약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 주님이 이 상석으로 올라앉으라고. 이 상석으로 와서 올라앉아. 그 아래 앉았지 말고 이 상석으로 올라앉으라고. 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는 영원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주님의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주님의 것을 공짜비로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서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다 바쳐 순종하니까 내 속에 그 만물을, 주님의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내 심신 속에 갖추어졌고
갖추어졌고 내가 성화되었고 그 다음 또 내 소유가 하늘에 있어. 이렇게 내 실력이 있고 내 소유가 하늘에 있어서 그 소유는 내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줄지라도 내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속에 있어가 만물을 다스리니까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해요? 만물을 내 발등상이라고 해요.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소유도 없고 내에게 실력도 없으니까 내게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요. 신이 있어도 못 신고 옷이 있어도 못 입고 음식이도 못 먹고 목말라서 물이 있어도 한 방울도 내 혀에 흡찍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홍포입은 부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깨닫고 참 믿어서 준비합시다.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주님이 주신 금달란트를 가지고 꽃배기 장사하자 이 말이요. 꽃배기 투자. 어디에서 투자해요? 현실에서. 누구 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날이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날이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오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